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에 보면 소나 개를 도축장에 보낼 때에 그 주인을 바라보는 소나 개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기들이 마지막 주인의 곁을 떠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읽었는지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성대 수술을 하루를 앞둔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무슨 말을 선포해야 될까? 내일 성대 수술을 한 이후에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50%, 그리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확률이 50%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스피노자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난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적인 메시지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일 지구가 종말하는데, 내일 지구가 망하는데, 내일 지구가 없어지는데 무슨 놈의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겠냐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면, 그리고 지구가 멸망하는 그러한 날이 내일이라면 나는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여러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때로는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느 지역적으로 전쟁이나 또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이제 마지막이 되어지는 지역인 그러한 지역적인 종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오늘 말씀의 그날이 우리는 가까이 온 것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평균 수명 연령이 76세에서 78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아있지 않냐는 그런 개인적인 종말이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냐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는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19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굳건한 소망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25절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약시대에서는 메시아의 날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마지막 날, 세상의 모든 지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문을 닫는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 그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 그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 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의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끼리라도 반응하는 것이 각자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 가로막혔던 것이 다 열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다. 오늘 20절에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선한 마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서 정결한 마음이 되었어요. 청결한 마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밝은 태양이 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리죠. 비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구름이 가리려 있으면 지금 태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오늘 보이지 않습니다. 먹구름이 가려져 있으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어둡게 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구름 위로 지나고 나면 구름을 뚫고 나가면 태양이 비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마는 죄악의 먹구름, 불신앙의 먹구름 때문에 가로막혀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지만은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정결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우리는 이제 죄악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름이 거치듯이 구름이 거치면 태양이 비치고 태양을 볼 수 있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늘 이렇게 찬송을 부르잖아요. 먹구름의 죄, 먹구름의 불신앙 이것을 다 벗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결한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함이란 말은 어떤 것입니까? 건전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
그 반석 같은 믿음, 온전한 믿음입니다. 세상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 세속한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혼미한 영을 받아서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의 일에 연약한 영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미혹된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혼미한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이단과 어떤 이제 악한 영에도 이제는 그 마음이 혼미한 상태가 되지 않냐고 어떤 상황에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냐는 끝까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여러분 이념과 사상에도요 온전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산주의나 어떤 이단이나 어떤 이념에 이끌려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이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는 그날 신앙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성도란 말이에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 우리 가까이 왔는데 이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사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된 마음이 아니에요.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굳건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런 신앙이 흔들리지 않냐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굳건히 서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굳건한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 자는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른한 엄청난 그런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것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소망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저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산다고 하는 소망,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소망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에게는 다른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도 결코 넘어가지 않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번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그 복을 우리에게 있는 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부활이 내 속에 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산 예수님이, 그 생명이 내 속에 있듯이 우리의 소망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돌아봐와 격려로 반응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24절에 우리가 서로 돌아봐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성도는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격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자극하여
어떤 일을 하도록 한다라는 뜻입니다. 격려는 상대방의 단점을 찾아내서 그걸로 인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세상 말로 힘없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과 훌륭한 점을 찾아내서 그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모아주고 그에게 어떻게 해야 뭔가 좀 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일으키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냐면 나부터 서로 돌아봐 나 자신도요 나 자신을 위해서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세면장에 나가 거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이렇게 늙었대. 아이고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아이고 왜 이렇게 힘말이 없어? 아이고 나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나 봐. 그런 소리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오늘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일을 해줄 거야. 자기 자신을 가지고 먼저 격려를 해야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 아마 할 수 없을 거야.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온순하게 사탄 귀신에게. 그러므로 먼저 나 자신을 훌륭한 점, 단점하고 장점을 찾아내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힘을 몰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심리학 용어 가운데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뭐냐? 그리스도 왕의 이름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누구에게 어느 가능성을 인정하고 기대를 부어해주고 그 사람으로 또 어떤 것을 부응하도록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 힘쓰고 애써서 그대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오늘 그렇게 되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돌아와 병들고 힘이 없고 고통하는 자들도 외면하지 말고 사랑으로 돌봐야 주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빌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봐요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누구를 만나든지 내 병이 나을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 예수님도 가능성을 가지고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반석이 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예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그가 될 것을 그 속에서 보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에 맡긴 담이 있어서 서로 외면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와서도요 서로 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화를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아이고 나 교회 안 나갈래요. 왜요? 나 저 사람 싫었어요. 그러면 맨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래도 싫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요. 뒷꼭지 보기도 싫어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이 그날이라면 온수지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의 말을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을 내도 해가 지도록 그 불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내가 미워하는 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내가 싫어하는 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담을 쌓고 서로 미워하고 일면하고 원수지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원수된 자가 있거든 예물을 그 앞에 놓고 돌아가서 화해를 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원수 맺은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보세요. 집에서 싸우면 부모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 싸우면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지막 때에 상대방을 격려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의 마음이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도의 성자 썬다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추운 날, 눈보라가 치는 날, 거할 것이 없는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선다싱이 이렇게 갑니다. 이 사람 업고 가자. 그럴 친구가 무슨 소리냐? 우리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업고 가자는 거냐 하고 먼저 씩 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선다싱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아직 숨이 안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업고 가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업고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눈보라 속에 가기에 혼자 가기도 힘든데. 그런데요, 한참 가다 보니까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주그 같은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중에 이 사람도 힘들었는지 이제는 온몸에서요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하여 다시 살아나고요, 이제는 정상적이 돼서요 같이 걸어가는 그러한 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졌는데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보니까는 아까 먼저 갔던 친구가, 자기만 살기 위해서 먼저 갔던 친구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업읍시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는 것이 나를 사는 거예요. 기도로 업읍시다. 찬송으로 업읍시다. 관심과 사랑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줌으로, 베품으로 업읍시다. 교회도 업읍시다. 여러분, 요즘에 힘들다고 하죠. 어렵다고 하죠. 그러나 업읍시다. 나를 희생해서 업으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지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내가 힘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도 슬픈데, 나도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저 사람을 권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라는 말이 뭐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도하고 도와주고 옆으로 불러주는 것이 보혜사입니까?
성령의 사역이 바로 그 사역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내 힘은 알 수 없지만은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 힘을 더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견하여 권하여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이기주의로 살지 말고 이렇게 격려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옥중에 있었습니다. 로마 옥중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10년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던 부길로와 허무게노가 배신하고 떠났어요. 마음이 얼마나 허전인지 몰라요. 믿었던 자인데, 의지했던 자인데, 양육했던 자인데, 그런데요, 오네시모르라는 사람이 와서요, 그에게 힘을 모아주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격려와 그가 용기를 불어주는 것이 유쾌했다라는 말. 유쾌했다는 말은 뭐냐면 아나포스크란 말이에요. 아나라는 말은 다시 하게 된다. 포스크라는 생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이루고 격려해 준 게 바로 뭐냐? 이것은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 생기를 불어 넣어줘서 힘을 얻어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오네시모르 같은 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생기가 있어요. 내 속에 성령이 있어요. 내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 어림을 당한 자, 절망한 자, 고통을 당하는 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모아주는 이 마지막 때 그것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행함이 있는 예배로 반응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25절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아무리 바쁘고 힘이 들고 그래도 소리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행함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면, 살아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가 내 속에 있으면 집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같이 됐어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는 폐하는 습관이 쳐져들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뜨거운 신앙이 다 사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들어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와요, 환난이 와요, 시험이 와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이 우월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도 벌써 들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 어떤 사람은 이단 종파나 어떤 세상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 문화에 이제 젖어들었어.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는 일에 비판적인 그러한 이제 눈초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요즘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모이는 것은 옛날 농경문화 시절이지 현대 산업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조 사업입니다. 어디 가서도 예배 드려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활 구조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이제는 가정에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정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애경사에 찾아다닙니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제는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 모이기를 등한히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부당한지 설명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설명을 안 해줘도요,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왜? 교회 신앙생활의 기초는 모이기 때문입니다. 모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때가 되면 군대 가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배에 나와서 참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기본의 의무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 3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초입니다. 규칙입니다. 이것은요, 어느 시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이제 만고 불변의 원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의 날,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죠? 운전하면요, 파란불은요 갑니다. 노란불은 씁니다. 빨간불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가서 사고 당하면 본인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 외에 세상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면 위험합니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폴레옹이요, 1813년 10월 17일 주일에 영국을 침략했다가요, 젊은 병장 웰링턴 장군에게 패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41년 12월 8일 주일에 일본이 미국을 침공했다가 원자폭탄의 세례를 받고 망했습니다. 북한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에 남한을 침범했다가 민족상잔의 비극을 만들고 결국 북한이 지금 저 모양 저 꼴이 되었어요. 이번 주에 6월 25일 6.25 사변이 일어났던 그 날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많은 사건이 있지만 그래도 청교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지금 번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 나라가, 한국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주일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않냐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여 이를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주일을 지키는 나라는 번창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나라는 번영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모이지 않냐는 신앙생활이나 예배는 행함이 없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쓰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모여서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 여러분을 즐겁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문에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요,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졌고요, 새벽 기도도요, 수요일날도요, 금요일날도 기도하는 데가 많이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날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배를 통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안식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회복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요즘에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아우 성인 저 위험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라 민족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예배하는 것이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 내가 말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사과나무는 아무 소용 없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십시오.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서로 원수 맺지 말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날이 가까울수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같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신 날이 가까이 왔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인데 내 삶의 마지막, 내 목숨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것은 없어져도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을 몰아주며 오늘 말씀같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한 번이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 소식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같이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오늘 말씀 같은 믿음과 예배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그날이 가까울수록 아니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며 그리고 온전한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한맘교회와 성도들과 자녀들과 사손들 위해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찾아와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몸이 아파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치유받아서 온전히 건강한 몸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전히 오늘 또 몸부림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